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딸들은 다 나가버렸군요. 네. 물 볼 때마다 딸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이 유럽에서 이 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가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써서 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많은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그 책에 매료되어서 야, 거기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 지팡구라는 데가 있다는데, 지팡구가 어디예요? 그게 재팬의 뿌리잖아요. 지팡구가. 그 지팡구라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에 가면 그 황금 지붕으로 된 그런 동시가 있다는데 거기를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시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했다고 하지요. 뭐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뭐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도 서양의 젊은이들이 동양에 가면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동양으로 그래서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차를 빌려서 또 버스를 타고 히피 트레일이라 그래가지고 뭐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거쳐가지고 인도, 더 간 사람들은 태국까지 뭐 이렇게 갔던 일들도 옛날에 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에 졸업하기 전에 배낭여행을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하다가 뭐 한 가지 이유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도를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인도를 가겠다고 마음 먹게 해준 책이 뭐 여러 권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책은 류시화라는 사람이 쓴 지구별 여행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인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류시아라는 사람이 인도의 캘커타에 갔는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인도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새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 장 안에다가 새를 넣어놓고 이렇게 누가 돈을 내면 그 사람한테 점을 봐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수북히 쌓인 카드가 수북히 있는 이렇게 통을 새 앞에다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새가 그 중에서 하나를 뽑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점괘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받아요. 그러고 많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류시아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새 점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라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10루피를 내면 3점을 쳐준다는 거예요. 뭐 10루피가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몇백 원 안 되는 돈이라서 이렇게 점을 치려고 돈을 냈더니 새가 나와야 되잖아요. 앵무새가 하는데 앵무새가 나와야 되잖아요. 새 장에서 그래야 이걸 뽑으니까. 근데 얘가 고집을 쓰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점 치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통을 막 흔들어 가지고 문을 열고 흔들어 가지고 겨우 간신히 새가 밖으로 나오게 했거든요. 새가 흔드니까 통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새도 어리둥절하죠.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새가 어리둥절해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순간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점 치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3점 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류시아 씨한테 당신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요. 당신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요. 3번이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당신이 눈이 없는 사람이지 나는 아무 손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운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당신에게 운이 없는지 새가 당신의 점괘를 뽑는 것을 거부하고 날아가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값을 물어주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도 캘커타에 가면 초록색 앵무새를 가지고 3점 치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 가서 만나보시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읽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마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이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아니 망할 놈이 망했다. 그게 인과응보고 사필귀정이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돈을 다 날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가장 사랑받는 비유입니다. 또 들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물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왠지 우리 아버지도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설교에 거론되지 않는 비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을 괴롭혔던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여러분은 굳이 알 이유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할 수 없는 비유다. 이해할 수 없는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해석도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해석을 읽는다고 우리가 들어본다고 해도 그게 무슨 탕자 이야기처럼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탕자의 비유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되게 비슷하죠. 거의 구조는 같습니다. 어떤 부자한테 청지기가 있어요. 그에게서, 이 부자에게서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리자가, 청지기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함부로 했어요. 자기가 막 빼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 내 돈 막 갖다 썼지? 내가 너 해고할 거야.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청지기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앞으로 내가 뭐 해서 어떻게 살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이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근면, 성실, 정직 이런 거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하나, 잔꾀를 하나 생각해내는데, 자기 주인에게 빚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빚 문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갔어요. 당신 얼마 빚졌지?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거예요. 너 여기다가 50이라고 써. 내가 특별히 너 봐주는 거야. 그래서 100말 갚아야 되는 사람을 50% DC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밀 100선 빌린 사람이 있는데 너 밀 100선 빌렸지? 야,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80이라고 써. 내가 20% 깎아줬어. 너 나한테 앞으로 잘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새 법으로 치면 뭐가 됩니까? 배임 횡령 아니에요, 이거? 주인한테 손해를 입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청직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나면 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주인한테 아주 혼이 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끝나면 그렇지, 사람이 정직해야지, 똑바로 잘 살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는 늘 반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묘미가 있어요. 이 비유의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반전 때문에 말씀이 너무 난해해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그렇게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그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주인의 반응이 완전히 상식을 깨죠. 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냥 바로 감옥에 넣어야 맞는데 그를 지혜롭다고 했어요. 이 악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를 많이 입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땅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진짜 사랑 많은 아버지라면, 진짜 훌륭한 아버지라면, 야, 그런 아버지도 세상에 하나쯤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감동 안 받죠. 누구나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런데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정도 아버지가 그럴 아버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감동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에요. 그리고 청지기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냥 당장 감옥에 가두면 돼요. 그런데 도리어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실은 이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죠. 감옥에 가둬야 될 청지기를 잘했다고 칭찬을 했으니까 은혜를 베푼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을 칭찬하면서 또 한마디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예수님이 대놓고 부추겨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게 돈 버는 것을 예수님이 용인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새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어느 기업의 재정을 맡아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 이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은행에서, 무슨 기업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그런 뉴스 중에 하나인데, 벌써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 강원랜드, 그 카지노 하는 강원랜드에서 그 카지노 환전팀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그 회사 돈을 마구 들고 나가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들고 나갔을 것 같으세요? 이 여직원이 100만 원 수표만 들고 나갔거든요. 그 수표 들고 나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수표만 80억 8,600만 원을 들고 나갔어요. 80억 8,600만 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10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씩 들고 나간 겁니까? 하루에 8천에서 9천만 원씩 들고 나간 거예요. 거의 하루에 1억 원씩 계속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잡혔죠. 근데 이 100일 동안 이 여자가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거의 다 썼대요. 네, 어디에 썼을까요? 아파트도 하나 샀고요, 승용차도 샀고, 온갖 명품들을 구입했고, 나중에 돈이 남았는지 10억 원에 해당하는 골프 연습장도 하나 샀대요. 예, 진짜 강큰 여자죠. 예. 회사 돈 들고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그 큰 돈을 들고 나가서, 회사 돈을 들고 나가서 누굴 위해서 다 썼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썼잖아요. 그 돈 가지고 누구한테 용돈이라도 한 푼 준 게 아니고 전부 자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한테는 뭐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80억을 들고 나갔으면 나 같으면 어머니 내복이라도 하나 사다 드렸을 것 같은데, 그 80억을 들고 나가서 오직 나 이러고 자신만 두고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홍길동을 좋아합니다. 홍길동을 왜 좋아할까요? 홍길동이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습니까? 뺏은 거예요. 물론 뺏은 사람들이 부자고 탐관오리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 돈은 뺏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홍길동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뺏은 돈을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불이하게 얻은 재물을, 빼앗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못하러 뺏어요. 내가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청지기도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데, 근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일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 청지기 자리에서 잘릴 때 사람들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놔야겠다. 내가 이만큼 깎아줬으면 나중에 나 모른다고 못하겠지,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주인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을 잘했다고 지혜롭다고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일이 생기지 않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일이 생겨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에 금이 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찾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잖아요. 수두룩빽빽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흑인 인권운동 하셨던 분. 이분 태어난 날이 미국 공휴일일걸요?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성경책과 아버지가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놓고 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잃습니다. 세상 없이 친한 친구 둘이 있어요. 뭐 몇십 년 우정입니다. 둘 다 뭐 각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은퇴를 했어요. 너무 친하니까, 야, 우리가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저 시골에다가 집 하나 사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펜션 이런 거라도 좀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노후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친한 친구들이 동업을 합니다. 얼마나 친한 친구인데요.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 돼도 잃고요, 안 돼도 잃어요. 잘 돼서, 장사가 잘 돼서 손님이 많아서 버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 탓인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친구가 마지막에 동업한다고 시작했다가 원수가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더 참담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런 얘기도 꽤 많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주의 종으로 교회 섬기면서 헌신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읽었으니 내가 은퇴할 때 그래도 교인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생각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본인이 평생토록 섬긴 교회가 몸살이 나고 깨지고 상처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몇 푼을 더 받아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 목사님 고집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 뒤로 누가 그 목사님 찾아옵니까? 명절에 누가 인사하러 와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안 불러요. 다른 동료 목사님들도 그 얘기 듣고 아유, 저놈 이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했는데 돈으로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 세상밖에 안 봐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그 자식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러고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것 가지고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흔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악한 청지기도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돈 가지고 사람을 얻었으니까. 이 주인은 세상에 없는 주인이죠.
야, 내 돈 가지고 네가 사람을 얻었어. 그럼 네가 잘한 거다. 이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인데, 누가복음 16장에는 비유가 하나가 더 나와요. 길어서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뒤에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난해하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도리어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연극 하나를 보는 것 같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연극 같죠? 예,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렇게 아주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장면이죠. 그런데 어두웠던 무대 반대쪽에 조명이 탁 켜집니다. 그게 부잣집 대문 앞이에요. 그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간신연명해요. 그런데 그의 몸이 완전히 상처투성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아줄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가 둘 다 죽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그 부자 옷이 좋네. 야, 그 집에 없는 게 없더라. 이런 거 기억하죠. 야, 그 거지 너무 비참하더라. 우리가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제 연극 무대가 잠깐 커튼이 내려와요. 커튼이 내려오고 뒤에서는 막 무대 장치가 바뀌겠죠. 다 끝나고 이제 무대 커튼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지가 먼저 나옵니다. 거지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여기가 반전인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부자는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나사로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았는데 반전이죠. 커튼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부자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부자가 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아브라함한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사로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이렇게 대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네가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한테 갈 수도 없단다. 그러자 부자가 또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면 제발 부탁을 하나 들어주세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걔들이 나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걔들한테 가서, 걔들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젊은 줄 알고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 가가지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이미 그 이야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와서 하지 않았느냐? 부자가 저도 옛날에 그거 성경에서 그거 봤고 그 얘기 들었는데 그거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얘기해주면 들을 겁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았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줘도 안 들을 것이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뒤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애들이나 들어요. 애들. 제가 지옥 설교 전문가거든요. 애들 하여튼 무섭게 해줘야 돼. 하여튼 무섭게 벌벌벌 떨게. 그럼 애들은 이렇게 좀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얘기를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막 한국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엄청 올라갔다 그랬다가 또 지난주에는 막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 맞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해 줬는데도 안 들었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 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아주 강렬하게 극적으로 이 비유를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주인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사람들에게 쓸 줄 알아요. 그러니 너희들도 네 재산이 하나라도 있냐? 다 내가 준 거지. 그거 네 돈처럼 썼잖아. 내가 준 거 다 네 돈처럼 썼잖아. 그런데 너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려면 내 돈 갖다가 다 네 돈처럼 쓰지 말고 사람들한테 써. 사람들한테 쓰라고. 예수님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눈앞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이렇게만 보이죠. 그래서 늘 우리도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보여요. 저 부자 뭘로 돈 벌었대? 어디에다가 넣었대? 어디에다 땅 샀대? 아파트 청약했대? 이런 얘기는 들려요. 그런데 무슨 얘기는 안 들려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그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다고,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설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느낌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00년에,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2000년에 미국에서 청년들 모이는 집회에서 하셨던 설교예요. 그 청년들을 놓고 하셨는데 그 영상을 유튜브에 찾아보면 실제로 하시는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들어봐야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 하시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그냥 글로 써 있는 걸 보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마치 그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을지가 좀 짐작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후에 편안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고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거기부터는 제가 이야기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80세가 넘은 여선교사 루비 앨리슨과 로라 에드워드가 카메룬에서 순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요,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한 가지 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날도 환자들을 찾아 아프리카 카메룬의 어느 산악 마을로 운전해서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 순직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이 얘기를 할 때 웃으면서 하세요. 너무 이상하게 하세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80세가 넘은 이 두 여인이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은퇴하고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 평생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다가 이 순간에 주님의 품에 가게 된 이 일이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극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미국 북동부에 사는 봅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를 하였습니다. 밥은 59세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집을 샀습니다. 보트도 샀습니다. 소프트볼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 얼굴이 일그러져요. 안타깝게도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온갖 매스컴들이 이러한 삶이 행복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동경하지 마십시오.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저는 이 톤 그대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느낌 그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있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을 준비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이 느낌 그대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을 들여서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여행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별의별 고생, 안 해본 고생이 없을 만큼 어렵게 힘들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눈이 열려 있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도 고생이 아니었고 힘든 것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싶으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충격받으라고, 깨달으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준비해야 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세계에 여러분도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